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비키라는 자매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스티브 숄이라는 분입니다. 이번 달 체험담은 비키라는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번 순례에는 많은 어려움과 기적을 담은 뒷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비키의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 우리 둘은 그녀가 메주고리의 순례 중에 은혜와 평화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인 비키는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을 도우려 애썼지만 개개인에게 관심을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사랑, 공감, 연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더 늘리면 이런 매우 괴로운 문제를 생각하거나 고민할 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두 교대 근무를 모두 했고 되도록 추가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삶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겼고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비키가 보니 살지 못할 게 확실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키에게 신부님을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담당자에게 전달했지만 그 요청은 무시되었고 그 남자는 계속 치료만 받았습니다. 비키가 다시 요청했지만 또 무시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비키는 더 강하게, 더 고집스럽게 요청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장 신부님이 필요할 때 만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과의 관계, 직장, 기도 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이웃 본당의 한 신부가 메주고리에로 순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비키에게 같이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메주고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왜 생각도 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는지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으로 무언가가 메주고리에로 부르는 걸 느꼈습니다. 메주고리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하고 작은 동네 책방에 갔습니다. 책방에는 메주고리에 대한 책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를 위해 3권을 주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책방에서 책 2권이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키는 메주고리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메주고리에에 끌리는 걸 느꼈습니다. 책방에 들어서니 계산대에서 줄리아라는 여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줄리아는 비키에게 책을 내주면서 메주고리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찾은 은총과 경이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책값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내주었고 비키는 책방을 나왔습니다. 줄리아와 이야기를 나눈 후 비키는 메주고리의 순례에 대한 망설임이 바로 사라졌고 다시 순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책방에서 비키에게 마지막 책이 도착했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비키는 책을 찾으러 책방에 가서 줄리아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줄리아라는 직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키는 그럴 리 없다면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찾으러 왔을 때 줄리아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줄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고 비키가 지난번에 책을 찾으러 온 날 저녁에는 남자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모든 판매 영수증에 당직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고 비키에게 말했습니다. 비키는 지난주 책 영수증을 미친 듯이 찾으며 지갑 안을 보니 직원 이름이 찍혀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 도착해서 각자 방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우리 순례단원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객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키의 방에 가자 그녀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였고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비키는 자신이 왜 메주고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왜 여기 왔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일행 중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혼자 순례를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짐은 분실되었고 6월 말이라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그 당시 메주고리에는 방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비참했고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비키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 무슨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녀를 달래면서 아무도 우연히 메주고리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모님이 초대하신 모든 이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비키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한 이틀간 비키는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울고 안 좋은 감정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전 10시 영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미사에 갔는데 미사가 끝나자마자 비키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오너라 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며 미사에서 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했고 그냥 거길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신 발현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비키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바로 걸어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매우 긴박하게 체험할 것이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바로 택시를 불러서 같이 발현산 밑까지 갔습니다. 같이 언덕을 오르는데 비키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건강했을 때였는데도 그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언덕을 오른 기억은 나지 않고 마치 뭔가가 그녀를 끌어올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키는 저보다 100m 정도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쳤고 숨이 찼습니다. 말도 못하겠고 숨을 허덕이는데 비키는 숨을 보통처럼 쉬고 있었습니다. 비키가 설명하길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신 지점을 표시한 알루미늄 십자가에 다가가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비키가 기도를 시작하자 엄청난 사랑과 평화가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문자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찜통 더위도 중요하지 않고 분실된 짐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속에 찾아온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느끼는데 그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랑과 평화는 여행 내내 비키와 함께 했고 여전히 그녀와 함께 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메주고리의 언덕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환자와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른이 되어서 계속 만성 속쓰림 때문에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터놓았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성모님과 함께 한 순간부터 속쓰림이 사라지고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순례단 모두는
비키의 체험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체험을 듣게 되어 영광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호에서 발간하는 잡지 평화 7월호 8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